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상대사명입니다. 함께 시작. 지상대사명. 2025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한 살 먹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빠른 세상 속에서 서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10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또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삶이 가장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습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던 중에 세힐 교회의 창시자 랄프 네이버 목사님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의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아내를 통해서 한 의사를 친구로 만나게 되었는데 사귀게 되었는데 그 의사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 인도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성경책을 사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생일날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하자고 말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의사와 야구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목사님의 이 마음에 영생의 구원을 전하라 라는 감동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아직 야구 이야기가 안 끝났으니 지금 말고
나중에 하라는 생각이 슬며시 올라왔습니다. 야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생에 대해서 전하면 싫어할 것 같았어요. 안타깝게도 목사님은 영생의 구원을 전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네이버 목사님은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를 위해서 영국에 갔다가 3주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그 의사 친구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수상 스키를 타다가 물에 빠졌는데 다른 보트가 그 의사를 덮치면서 그냥 지나가서 몸이 잘라져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책상 위에는 선물하려던 성경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 후에 그 집에 가서 가정부를 만나게 됐는데 가정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의사는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의사 친구와 야구 얘기를 하던 그날이 그 의사 친구에게 영생의 구원의 말씀에 대해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의사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았으니 영생에 대해 전하라고 하신 건데 상대방이 싫어할까 봐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사건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영생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파송받은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종말의 때가 궁금하여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엉뚱한데 호기심 갖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요,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며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기꺼이 내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요, 지상 명령 혹은 오늘 본문인 지상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가 지상 명령인 이유가 있는데,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명령하신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찬송가 508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렇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천사가 흠모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하나님이 지음받은 영적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계속 공급받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신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 사람은 영이 죽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생도 잃어버린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구원은 피조물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모든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이 여러분 큰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은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지상 대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상 대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 증거로 죄인을 구원하는 이 지상 대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내년 2월 달에요,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학생들 그리고 청장년들 도합 41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우리 장년들뿐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지상 대사명을 온전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직접 보고요,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도우며 선교사역을 함께 동역함으로써 심령 중심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에 이끌려 살아가는 선교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이번 비전 트립의 목적입니다. 목적. 선교 비전에 사로잡혀 지상 대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학교에서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선교센터에서 박형규, 김호임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대해 들으며 배우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016 필리핀 비전 트립에요, 함께 동참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함께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로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동참하는 것도요,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6 필리핀 비전 트립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교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단에서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목사로 꽤 유명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건축을 할 때도요, 저는 건축 헌금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 헌금은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동참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선교 헌금도 선교와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선교는요, 기도와 물질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계산을 넘어선 믿음의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2016 필리핀 비전 트립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영국 글래스고우의 존 하퍼 목사님의 일화를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무디 기념교회의 초청으로 타이타닉 호를 타고 미국을 향해 가던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배가 빙산과 충돌을 해서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바닷물에 떨어진 하퍼 목사님은 구명조끼도 못 입고 헤엄치던 중에 널판지 조각을 끝까지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퍼 목사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젊은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자 그 젊은이는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파도가 치는 바람에 하퍼 목사님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몇 분 후 다시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게 됐는데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때 다시 파도가 쳐서 하퍼 목사님을 삼키고 젊은이는 구조대에 의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얼마 후에 한 젊은이가 뉴욕에서 열린 기독 청년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간증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존 하퍼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말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하퍼 목사님처럼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지상 대사명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